오늘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 백성,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운 나라를 하나님이 뒤엎으시는 심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또 2000년 교회사에서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현하고 계신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제목은 성경 믿는 신학교. 사실은 성경에 보면 선지학교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 선지가 이제 예언자라는 말도 있지만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늘날의 신학교들을 선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님들을 이렇게 대부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레위기에 남기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레위기 18장 24절에 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18장엔 근친상간과 동성애 수간을 명하는 아주 분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그래서 가증한 가나안 풍속과 애굽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더럽히면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들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다 할 때 이 모든 일 안에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각종 음행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증한 이 음행의 원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에서 비롯돼서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니 육체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음행에 빠졌던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판결문을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있던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해서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 가증하다라는 말 속에는 바알 아세라 섬김과 동성애, 수간, 각종 음행이 들어가죠. 토에바라고 하는 이 가증한 이 풍속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도 더럽히잖아 이랬잖아요. 구원하는 백성들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가증한 풍속을 행하면은 그 땅이 토해내듯이, 그 땅이 가나안 주민을 토해내듯이 너희도 토해내서 그 땅에서 못 살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이제 출애굽 연대가 이제 BC 1445로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BC 이제 1445년쯤 나와서 3개월 지나서 시내산에서 이제 예배법을 받을 때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거의 1444년쯤 받은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 15세기에 받은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냐? 이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죽자마자 바알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력자들이 풍요를 위해서 바알 신에게 또 아세라 신에게 하니까 그 땅의 풍요를 위해서 막 바알 아세라 섬기면서 각종 가증한 일들을 사사기에 보면 계속 행합니다. 사사기 400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지금 고향 돌아가는, 첩을 데리고 고향 돌아가는 레위 족속을 지금 동성 성폭행을 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타락하죠.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내놓을 정도로 아마 그 베냐민 지파의 굉장히 유력자의 아들들이 전부 동성애에 물들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심판을 못하고 마지막에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막 내전이 벌어지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끊어질 뻔할 정도로 강력한 심판을 바라면서 사사기는 끝납니다. 400년.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의해서 왕정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40년 때 하나 거룩해지고
다시 또 솔로몬 때부터 몰락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쪼개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로부터 다시 또 400년 지나서 한 30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들이 이렇게 좀 전속하면서 계속 거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사마리아에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 오므리 왕조의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왕가에도 이 바알 아세라 동성애를 섬기는 가증한 풍속이 들어오다가 끊임없이 예후가 한번 척결하려고 그러다가 못하고서 끊임없이 마지막 왕까지 단 하나의 선하다는 왕이 평가되지 않은 왕국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열왕기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판결문을 쓰시면서 뭐를 원용하시냐? 바로 1444년에 줬던 레위기의 그 말을 너희들이 벌써 700년간이나 어겼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5절. 지금 나라의 망국의 원인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7장 7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이게 가증한 규례를 행한 것이에요. 점차로 불의하고 배역하고 산당 세우고 분향하고 경노하고 우상 섬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내가 수없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판결문 앞에서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국의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왕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 전도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금하신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이 완전히 극심에 달했다는, 결국은 우린 눈여겨봐야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동성애에 물드는 때까지 가면 하나님은 뒤엎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행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다시 그 다음 장 한번 보면요. 또 14절 듣지 아니하고 못을 곱게 해서 14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버리고 명령을 버리고 그다음에 16절 보면 송아지를 만들고 아세라를 만들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고 이런 행동. 그 행동이 그냥 온 땅에 만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선지자라도 살아있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 텐데 선지자들까지도 거짓 선지자로 온통 미혹돼서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대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여호와를 부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토해내겠다 하는 말이 쫓아내시니라로 20장에 보면 벌써 700년인 전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남유다가 망국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586년에 망합니다. BC 586. 그러니까 한 레위기의 말씀을 받은 뒤에 900년 후에 성취를 하시는데요. 역대하 36장 1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출발이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가증한 음행으로 물드는 것이에요. 이 남유다의 이 바알 아세라 신앙을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 그 신앙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이 그 며느리를 이세벨의 딸을 아달랴를 영입하면서 남유다 왕가에까지 바알 아세라 신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했고 14절 보면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해서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보세요. 가증한 일이 있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바알, 아세라, 동성애, 남창사. 이게 남녀다에도 아주 심각한. 그래서 예배가 좀 다릅니다. 여호와의 예배는 양 잡고 소 잡고 재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인데요. 바알과 아세라의 예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아주 난삽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법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한번 바알 아세라 예배에 갔다 왔다 술 먹고 그냥 막 환각 상태에서 원하는 상대랑 완전히 그냥 밤새워 이 음란 파티를 해대니 어느 예배가 감동적이에요? 한 번 가면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그냥 아달랴랑 신취해가지고 바알아세라 신전에서 순전히 난삽하게 하면서 이 지금 신실했던 왕 아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여호사밧은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결혼 잘 시켜야 됩니다. 꼭 믿는 집안이랑 결혼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주일날 막 자전거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의 최대의 적이 축구 아니에요. 축구. 그리고 자전거. 왜 하필이면 주일날 자전거를 타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지만 서구는 그냥 일상화돼 있어요. 여러분 일상화. 그래서 지금 막 예배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소리치고 외치고 막 그러고 싶은 본능이 있으니까 축구 골대만 들어가길 기다리다가 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냥 스타 플레이어를 찬양하고 있는 그 온통 그냥 축구장들이 거의 다 예배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축구가 최대의 적입니다. 최대의 적.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의 예배가 그렇게 강렬하다. 그래서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우리 역대하를 보면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까지. 제사장이 뭐야? 말씀 가리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사장의 우두머리. 그럼 목사들 가리키는 사람들까지 뭘 했대요? 가증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동성애하고 뭐 수간하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럼 요즘 누가 그래요? 신학교의 교수들이 나 동성애자야 이러면서 예일대, 시카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했어요. 동성애도 괜찮아. 가리키는 이 지금 유다 망국의 그 망국 이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사장 우두머리, 이 시대의 제사장 우두머리, 신학교 교수들, 동성애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망국의 증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전까지 싹 오염시켰기 때문에 불살르고 성벽을 다들 바벨론으로 이렇게 흩어져 버린 것이죠. 역대하하고 열왕기에는 아주 짧게 나오지만 예레미야서를 보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마지막 유다 왕국의 영적인 육적인 음행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깁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아주 짧은 역대하와 열왕기에는 볼 수 없는 상세한 내용들이 예레미야에는 막 수없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왕들, 우두머리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까지요. 선지자들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가증하고 어린이 살해하는, 요즘 어린이 살해가 낙태 아닙니까? 낙태도 괜찮아 라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신학 교수들이 그런다고 있잖아요. 여성 신학하는 사람들이 낙태 괜찮다고. 응? 그때는 아예 그냥 아이들을 바알의 그 저긴 시뻘건하게 달린 거기에다가 아이를 태워서 살해하는, 그러면은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천하의 못된 짓들을 수없이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유골들이 그 흰놈의 골짜기 앞에 도베스 산당 앞에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을 말이죠. 아주 이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을 번제를 올렸대잖아요. 왕들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이걸 한 왕이 그 지금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이 짓 하다가 하나님이 무지하게 유다도 멸망시켰다는 말이 너희들이 그 땅에 살던 이방인들보다 더 가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예레미야서에 여기 찾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요거 지금 제가 이거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이거 제 책의 일부예요. 제 책에 제가 이렇게 단순 세봤는데 한 66번 나와요. 예? 바알 아세라 섬겼다는 얘기가. 그 중에서도 제가 제사장들이 주어로 돼 있거나 선지자들이 주어로 돼 있는 걸 찾았는데 10번 이상 나와요. 일반인들도 문제인데 왜 선지자들까지 싸그리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대로 된 얘기하면 수백 명과 수십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하나님인지 뭔지 이래가지고 막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말이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에는 23장 14절에 보면은 특히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증한 일을 봤다. 선지자들까지 오염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제사장들과 왕이 오염되면 선지자가 각성시키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오염되면 이 땅에 누굴 통해서 각성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지금 동성애와 아이들을 불태우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냐 선지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강하게 하는 건 뭐냐? 괜찮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섬겨도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러니까 어우, 선지자께서 대제사장께서 그런 말을 하셨으니 너 동성애 왜 하니? 예일대 그 퀴어 신학자께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돌아서질. 이게 신학교 교수들의 가장 잘못된 건 뭐냐? 거짓 신학을 가리키면 목사들과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하게 하는, 회개를 봐.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돌이킴이야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 앞에서 유다가 소돔 고모라다, 이렇게 해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 왜 더 하는지 아세요? 적어도 절 다니는 불자 중에서 동성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힌두교 지도자들이나 이슬람 지도자들 중에서 동성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동성애 괜찮다는,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하는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막 존경하고 막 새로운 해석을 주셨다 그러면서 따라가고 있는 신학생들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 주요. 왜 이제 여러분 다 있어요. 만국의 원인에 교회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까지 동성애까지 오염되면 심판이 임박했다 해요. 다 뒤엎어버리는 심판이 계속 임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되냐?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보면 이렇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가 어떨 것 같아요? 6장 보세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해서 땅이 부패했느니라. 땅이 부패했다. 그리고 그들이 악행으로 부패했다. 행위가 부패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 엄청난 성적 문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함의 아들 가나안 지역이 동성애와 수관이 확산된 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 가나안이, 함이 다 심판 전에 노아 시대의 부패를 배웠다라고 보는 것이 유명한 노만 가이슬러라는 유명한 윤리학자 있는데 노아 시대에도 동성애가 관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나오냐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도 똑같이 그랬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노아 시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의 지도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노아 이전의 사람들 중에
지금 거룩한 사람은 구원받은 분들은 노아의 아버지 분들이 이제 노아 계통 분들이 심판전에 다들 돌아가셔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 가족 8명만 딱 살아남는 거죠. 그만큼 희귀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잘 전해서 재림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얘기하셔요. 대부분 넓은 길로 갈 거다.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좁은 길이다. 우리가 그 좁은 길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너희들 조심할 게 있는데 누굴 조심하래요? 거짓 왕을 조심하래요? 거짓 장사치를 조심하래요? 네?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는 나쁜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래요? 양의 옷을 입었대요. 선하게 보인대요. 근데 뭐예요? 그 속엔 이리의 특징이 뭐냐면 늑대예요. 여러분, 늑대는 누굴 공격하냐? 성인을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늑대는 어린애들을 주로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가 늑대예요. 늑대가 강아지처럼 생겼다고 막 반려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있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늑대 키우다가 애 잡아 먹혀요. 좀 조심하셔요. 늑대개 같은 거 키우는 게 아닙니다. 네. 늑대는 어린애를 노려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굴 노려요? 어린애를 노려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여러분 성경에 꼭 오류가 없을까요? 툭 던져요. 오류 없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머리 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컸구나. 그럴 수도 있지요. 막 이러면서 성경에 다 믿지 말라고 교양과 그냥 인품으로 그냥 인자한 모습으로 동성애도 꼭 그렇게 볼 건 아니잖아. 막 얘기하면 막 신학교에서 와 우리 교수님 야 트렌디하다. 어때요? 걔들 전부 어린애들. 그렇게 해서 툭툭 던져서 반응한다. 걔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 중에 신학교 교수들이라면 껌뻑 죽고서 막 쫓아다니는 어린 전도사들을 잡아먹는다니까. 혹시 신학교 가시더라도 쓸데없는 일을 하면 딱 고개 들고 들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건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즘 신학교에서 수많은 어린 전도사들을 잡아먹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데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망칠 것이다. 그래서 성경 오류 있다 그러고 세상 교양으로 막 믿고 기도하면 아직도 그렇게 기적을 믿냐 그러면서 조롱해대고 막 이런 사람들 밑에서 성경도 안 믿고 기도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는 숱한 교양 있는 양 같은, 그러나 천국 지옥은 일체 얘기하지 않는 목사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주여.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정말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양상하는 선지자들의 우두머리들을 막아서는 믿음의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예언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2장 20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여기 이세벨이 아까 얘기한 바알과 아세라를 했던 이 11개 나왔던 그 이세벨이요, 이걸 예자벨이에요. 예자벨. 엘리자베스가 아닙니다. 예자벨이라고 하는, 완전히 이 이름이 쭉 숨겨 있다가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선지자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음란 혼합주의 신앙을 얘기하고 참선지자라는 참선지자는 다 잡아 죽였던 무지하게 악녀예요. 대표적인.
그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서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한대요? 보세요. 그가 내 종을 가르친대요. 목회자들을 가르친대요. 얘들이 꾀인대요. 행음하게 한대요. 뭔 행음이에요? 동성애를 해요. 그럼 요새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가 누군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막 신령한 막 기도한 여자 원장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도 이세벨의 영이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영이냐?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괜찮다라고 하는 아주 교양 있는 이 신학 교수들은 전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7장 18장은 음녀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 음녀가 어떤 음녀냐? 바벨론의 음녀인데 그 음녀는 가증한 물건, 모독하는 이름, 음행에 더러운 큰 성, 음녀,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한 시간에 무너질 바벨론. 왜 음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세속화된 세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신부가 변질되면 음녀가 됩니다. 그리고 크대요. 그럼 뭐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큰 음녀가 나타나서 주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이 큰 성을 메가라고 그래요. 메갈레. 헬라어로. 엄청 크대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교회가 수억, 수십억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자처하지만 서구 교회는요. 성경을 안 믿고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카톨릭도 교황을 무오류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엄청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교를 음녀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뭐예요? 정말 성경을 순전하게 믿고 기도를 순전하게 하는 성도들이 진짜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성경 안 믿는 교회에서 나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데서 나오라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싸우더라도 영적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꼭 육체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영적으로 선명하게 싸우기 위해서 있다면 거기서도 영적으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거짓 선지자랑 힘껏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종합을 해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동성애와 각종 음행을 정당화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걸 정당화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무지하게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삼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에 우리 함께 해야 돼요? 아니면 외면해야 돼요? 함께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즘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는 정말 분들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동료 교수가 부활 없다고 가르치고 동성애 괜찮다고 가르치는데 저거 틀린 거 알면서도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해주면 관계가 안 좋을 것 때문에 가만히 쉬어요. 전쟁도 안 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을 외면해. 마치 지금이 평화의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교수님들을 보면 전도사들은 퀴어 신학과 성경 비평 신학, 성경 못 믿는 가르침이 있으면 우리 교수님 어떻게 하시나? 우리 교수님은 가만히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그분하고 만면에 웃음을 짓고 존경스럽다고 얘기하시는구나. 처세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운다니까요. 틀렸다고 이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관계를 무시하고 그렇게 성경만 중시하면서 깝깝하게 그러시네. 이런 분들은 대개는 왕따 당하시고 가만히 있고 교양 있고 이런 분들은 처세 잘한다고. 어느 길로 가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미혹돼서 영혼이 죽어갈,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좀 욕먹고 성격 깝깝하네 참말로 이런 조롱을 듣고도 십자가를 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밤새워 매일 기도하고 그래. 지금 뭐 기도해서 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계속 조롱해도 여러분 계속 기도 나오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기도 영역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하고 계시죠? 아멘. 신학교 영역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서구의 기독교가 극심한 배도가 진행 중이죠. 지금 뭐 선지자들 다 저렇게 오염됐어요. 수용하고 뭐 어디 하나 유럽은 거의 다 오염됐고요. 미국은 절반 이상 오염됐고요. 비서구는 막 성경 읽고 교리도 공부하고 교회사도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막 하품하시고 교리사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아우 그러면 영적으로 좀 밤새 들고 뛰자 그러면 막 밤새 들고 뛰는 이런 사실은 신비주의적인 아프리카 토속 신앙과 오염된 신비단이 저 아프리카 남미 쪽에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어때요? 한쪽은 이성으로 오염되고 있고 한쪽으로는 영적인 감동으로 오염되는. 여러분 우리 영적 감동 중요합니다. 이성 중요하지만 말씀을 권위 아래 이성과 체험이 놓여져야 됩니다. 아멘. 막 이성으로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나 이 성경 넘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탁 지키고 성경 영적으로 아무리 용하다고 그래서 성경 틀렸다고 얘기하면 확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다 큰일 나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선진국은 이 동성애에 수별하면서 극심하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구의 이런 오염이 어디서 시작됐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종교개혁기 16세기에 가톨릭이 한 6세기부터 1000년간 교리를 타락시켰어요. 교황제도로. 성경에 없는 걸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기에 딱 칼로 잘라냈더니 딱 100년 동안 정결하게 회복된 다음에 종교개혁기 목회자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의 신학교들이 100년도 안 돼서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7세기 이신론. 이신론이 뭐냐면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어? 이치만 있는 것이야. 섭리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교양이 철철 넘쳐요. 성경을 이성으로 잘 설명해 주는데 정작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이신론입니다. 그걸 소진이주의,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삼일체를 거부하는 이단과 비평신학, 완전 축제연감설을 부정하는 것이 부분연감설로 해가지고 확 퍼지면서 어디에 퍼졌대요? 신학교에 퍼진 것입니다. 이 신학교에 퍼지면서 이 좋은 신학교마다 계속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좋은 신학교에 조금만 좋은 막 나면 막 학문의 이름으로 수없이 데려와서 신학교가 다 뺏겼습니다. 이 뺏기는 와중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안 들린 데에 이렇게 확 번지기 위해서 종교개혁기에만 신학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는 누가 쓰시냐? 신학자들이 아니라 평신도 설교자들과 그 다음에 신학을 안 한 경건한 기도자들을 쓰셔요. 그래서 모라비아, 그 다음에 휘슬,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웨슬레 이런 분들이 17세기에 이 신론에 대항하면서 신앙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앞장섰죠. 이 세계 선교를 앞장선 이분들 중에서 이제 180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해외 선교에 앞장서는 대학생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윌리엄스 대학의 5명의 대학생들이 뭐 했어요? 신학 공부한 게 아니라 건축더미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뽑아서 세계로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이 혜택을 이제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 19세기가 위대한 세기라고 얘기하는데 19세기가 1800년대 아닙니까? 근데 이 1800년대 위대한 세기의 가장 끝자락에 조선 선교가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일찍부터 인도 선교, 중국 선교, 일본 선교를 앞장섰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해외 선교는 어째 19세기 말에 끝자락에 걸린 그 선교의 구한말에 딱 1884년에 대한민국이 걸리면서 대한민국이 거의 그 선교사들 끝물에 지금 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갔던 데는 이 비평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서 들어가니까 거기는 지금 온전한 신앙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 중국, 일본은. 근데 대한민국의 이 끝자락에 하나님이 조선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정말 성경을 순전하게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조선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분들을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자 제레미야, 란피어. 정오기도회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도시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자를 쓰십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설교자 무디 선생님을 쓰셔서 대학가를 지금 쭉 각성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 미국의 선교사들을 불러일으킨 휴양원 이름이 1886년 7월 8월에 있는 헐몬산 수양원에서 거기서 2, 3년 차 수양회를 개최하니까 거기서 일반 대학생 학교로 선교사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레미야 란피어 직장인 기도운동, 무디 선생님 지금 말씀으로 신학을 안 하신 분이에요. 성경만 달긋달긋 밀은,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서 사람들을 회심시킨 위대한 전도자 무디 선생님의 지도 아래 대학생들을 깨우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대학생들이 깨어나서 대학생 선교사 동원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운동이 SVM 운동이다. SVM 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SVM 운동에 이제 들어오신 그 한국의 선교사님 이름들이 존 로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맥클레이, 마포 삼열, 게일 쭉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무려 몇 명이 왔다고요? 한 구한말에 식민지에 1500이라고 얘기하는 논문이 있고 2000명 정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을 한국에 보내시는데 아이들까지 카운트는 안 된 것 같아요. 거의 가족들이 옵니다. 그리고 한 분의 1년 생활비를 이분들 보내려면 한 번 왔다가 비행기 싸고 여기 며칠 먹고 돌아간 우리 부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냥 가족들이 정주에서 생활할 줄 정도의 엄청난 재정이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하나님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선교사는 대한민국의 성경 믿는 신학교를 세워준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마포삼열이에요. 이분이 오자마자 평양에 신학교를 세운다고 그랬죠. 신학교 자금을 원래 세브란스가 보낸 돈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세브란스 자금이 연세대 세우고 병원 세우는 데 가는 바람에 마포삼열은 돈이 없어서 본국에 시카고에 돈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신학교 세우려고. 신학교야말로요. 일반 대학생들은 저기 등록금이라도 받죠. 신학생들은 거의 못 받아요. 그 신학교는 이 기숙사를 시켜야 돼요. 그 신학교엔 또 교수님들이 상주해야 돼요. 그 신학교는 온통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나오는 거 없이. 그러니까 이 신학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셔가지고 시카고에서 그 지금 얘기했죠. 이 추수기를 만들어 가지고 큰 기계 추수기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매코미 가문의 그 여사가 지금 보고서 그냥 전격적으로 신학교 자금을 수만 불 보내서 지금 평양에 강의동 세워지고 기숙사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수동 세워지면서 당시 평양 신학교가요 1920년대만 해도 어떤 평가를 받냐? 기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 신학교로 콕 될 정도로 엄청난 돈이 여기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평양장신대 안에서 계속 성경 믿는 목사님들이 양산되면서 조선에 굉장히 좋은 목사님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장로교에서 이렇게 좋은 신학교를 세우자 감리교, 침례교에서도 계속 신학교를 세워서 한국에는 성경 믿는 신학교가 잘 뿌리 내렸다. 이렇게 한국에 좋은 신학교 세워서 교장을 무려 한 20, 30년 하셔요. 마포삼열 목사님이. 마포삼열 목사님은 비평하는 분을 아예 교수진에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전부 성경을 완전 모성 믿는 분을 탁 모으고 성경 비평하는 선교사가 들어오면 본국에 얘기해서 쫓아버릴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한국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유학파들이 중심으로 해서 논문들을 쓰고 막 주석을 바꾸려고 할 때
한국에서 막아내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위기가 있었을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신사참배 기간 동안에 조선신학교만 남아서 비평신학이 가르쳐진 지가 한 5, 6년만 됐는데도 남한이 확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해방 이후에 성경을 완전하게 믿는 신학생들이 쫙 들어가 봤더니 조선신학교 안에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공부도 안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성경을 오류 있다고 자꾸 가르치는 김재준을 비롯한 이상한 신학교 교수들이 있다는 걸 알고 다들 알면서 교수들도 침묵하고 목사들도 침묵했는데, 교수들과 목사들이 침묵하자 누구를 깨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전도사를 깨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1947년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이요. 세계 역사상 아주 유례가 드문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1947년 4월에 조선신학교 51인의 신학생들, 전도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비평 가르쳐줘요 라고 하는 것이 보고서를 써가지고 총회에 정식으로 리포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51인 신학생 진정제 사건인데, 거기 회장이 정규호 목사님이고 우리 CCC 설립자인 김준구 목사님도 여기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여러분 이 진정서 없었으면 우리나라 그냥 다 신학교 오염됐어요. 이게 진정서가 제출되는 동안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진정서 제출되자 조사가 시작되면서 질의가 시작되는데, 질의를 금방 못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막 얘기하고 저항이 시작되고 그러다가, 여러 번 말씀했죠. 전쟁 전에 총회가 무산되면서 질의가 안 되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전선이 낙동강 갔다가 다시 한번 3개월 만에 서울을 회복하고 다시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을 찍어요. 압록강 찍어서 찍자마자 중공군이 들어와서 싹 내려오는 145태 때 누구를 다 남아시킨다고요? 북한 지역에 수없이 남아있던 성경 믿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출애굽하듯이 끌어내려서 총회를 딱 열어가지고, 145태가 없었으면은 총회에서 성경 비평하는 교수들을 치리 못했습니다. 145태 때 합류한 성경 믿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총회에서 성경 비평하는 교수들을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파면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위대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한 지 벌써 한 7, 80년이 흘렀는데요. 오늘날 이러한 전통 때문에, 이 전통 때문에 한국에는 성경 믿는 신앙이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준 선물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돼서 지금 경상도, 전라도 가리지 아니하고 수도권 서울 가리지 아니하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가리지 아니하고 전부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한국의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탕에는 한국의 성경의 완전무효성을 믿고 비평하는 교수들을 신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한 한국 교회의 신학교에서 해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 근본 원인이다. 아멘이에요. 그 토대 위에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에스더의 기도자들 중에 수많은 교파와 교단에 있는 성경 믿는 분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이 운동을 촉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연합단체들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성명서 내라 그러면 다 내주고 있는 이 거룩한 연합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성경 믿는 신학교가 살아남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믿는 신학 위에 기도하는 신앙이 남겨져서 한국에 수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다 밀리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전쟁 중에서 국회에서 벌써 18년, 19년을 막아서고 있고, 교육도 어느 정도 막아서서 성형명 못하도록 딱 교육과정 막아서고 있고, 특히 가장 혁혁한 성과는 각 도시마다 다 지금 동성애 성전환 정당화하면서 나치엔 난장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오염되어 있는 도시마다
퀴어 축제를 막아서는 같은 날 반대 집회를 열기 시작해서 비슷비슷하게 하다가 지금은 압도적인 다수가 10배, 20배, 수십 배 많도록 거룩한 대회가 방파제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는 유일한 도시가 대한민국 서울인 것이에요. 이 일에 우리 에스더가 귀하게 쓰임받았죠?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는 이제 이 더럽고 가증하며 지금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 오염물질이 계속 콸콸콸 쏟아지고 있는 데가 어딜 것 같으세요? 신학교. 자, 신학교의 오염을 틀어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오염을 틀어 막지 못하면 목사들의 영혼이 썩습니다, 여러분. 썩은 목사님들, 성경 안 믿고 기도 안 하고 동성애 괜찮다 그러고 이런 분들 밑에서 설교 듣고 양육받으면 성도들의 영혼도 썩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영혼이 썩으면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 시대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미용 못 시키도록 막아서는 이 위대한 사명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하다가 신학교를 막아야 되겠구나. 교수님들 만나서 교수님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된대요. 왜 교수님들은 안 싸우세요? 미안한데 우리는 안 싸우도록 훈련받아요. 네? 학문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은 터치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누가 하죠? 장로님은 해도 된대요. 왜요? 장로님. 그러니까 뭐 빚진 사람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4년 전에 신학교도 안 가고서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비평신학을 막 때리는 강의를 하니까 신학을 안 배우고 하니까 에러가 나잖아요. 강의 들어보고 이게 틀렸고 저게 문제고 막. 신학을 안 하고 했더니 아주 그냥 지뢰밭을 밟을 수 있겠구나. 어쩔 수 없다. 강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그것도 좀 쉬운 데 가야 되는데 공부를 제일 빡시게 시키는 데를 가가지고 지난 3년간 어떻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올해 졸업했잖아요. 제가 지금에 와서 이래 보니까 대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나. 지금 이 3년 동안 로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야 정말 꿈 같은 세월입니다. 지금 저희 졸업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하기 전에 지금 책을 쓰라는 감동을 주셔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책 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맨정신이 아니라 그동안 강의한 거 이렇게 막 틈나는 대로 책을 써서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책입니다. 교회의 차별금지법과 비평신학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가 썼으면 남들이 무시할까봐 신학 교수님과 목사님들에게 원고를 드리면서 추천사 좀 부탁을 드렸다니 추천사 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추천사 부탁하면 귀찮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감동 주셨는지 30분이 추천사를 보내오셨어요. 3분의 2 이상이 전부 박사분들이 이 책을 권한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앞에 30명의 추천사를 넣었어요. 왜요? 전도사가 썼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근데 이 책을 읽던 교수님 한 분이 장로님 이건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럼 네 학회를 만들어야 된대요. 네 그럼 교수님이 학회 만들면 도와드릴게요. 아니래 장로님이 학회를. 제가 무슨 아직 박사도 아닌데 무슨 그래가지고 이제 학회 창립 취지문을 이렇게 만드는데 학회를 만들면 지는구나. 학회는 완전히 그냥 왕따 됐어요. 이성을 앞세우는 것이니까. 그럼 전쟁터를 옮겨야 이기겠구나. 전쟁터를 교회로 옮기자. 그럼 이걸 신앙운동을 하면 이기겠구나. 왜냐? 성경 비평하는 교수님들, 성경 오류 있고 부활 없다고 하는 분들, 교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한번 그 말씀 해보시겠어요?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누구 망칠 일 있냐고. 그 망칠 일 있는 걸 왜 어린 전도사들한테 가르치냐고요. 아주 그냥 너무 위선적이야. 못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성도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성경의 신적권이 신앙운동협회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수협의 창립 취지를 만들어서 쫙 뿌렸더니 한 달 안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성수협입니다.
성수협에 만들자마자 많은 교수님들이 매주 강의를 제공해야 되기로 해서 매주 월요 강론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년차 돼가고 3년차 강사님들도 거의 좀 어렵죠. 어려워도 좀 들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어려운 걸 가지고 미혹시켜요. 왜냐하면 어렵게 얘기하면 뭔가 있나 보다 이런다니까. 사람이 이상해요. 어? 쉽게 하는 강의가 제일인데 뭘 어렵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인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신학 강의에 미혹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전도할 때 가능한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쓰세요. 영감받은 언어예요. 이걸 갖다가 철학적이고 교양 있는 막 이상한 학문적인 용어로 막 얘기하면 성경하고 비슷한 거다란가 뭔가 교양 있어 보이는데 낚여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강의로 미혹시키고 있다고 저희가 성수협에서 지금 매주 강의 중인데 여러분 듣고 있다가 아 저런 강의가 문제되는 강의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수협 유튜브 채널 꼭 가입해 주시고 틈나는 대로 들어주시고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특히 전도사들과 목사님들에게 이 우리 성수협의 강사님들의 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 세계의 7, 80%가 성경 안 믿어요.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 전투하러 나오라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10%예요. 그러니까 진짜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수협 강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오셔서 용기 있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학을 깨웠죠. 그래서 성도들을 지키는. 여러분 늑대가 오면은 도망가는 사람이 싹군이래요. 주의 일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게 싹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와서 도망가면 싹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 거짓 신학교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이 참목자이신 성수협 강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강사님들이 이 성수협 강의에 나와서 용기 있게 조직신학이 써갖고요, 성경신학이 써갖고요, 선교학이 써갖고요 이렇게 써갔다고 경계를 해줘야 일반 성도님들이 아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 읽기. 성경을 읽고 천국복음을 전도하는 강의를 성경 주의하기 다 섞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 뜻대로 잘 읽고 잘 전도하는 성경 공부와 성경 전도 강의도 제가 매주 합니다. 사진이 너무 잘 나왔죠? 최근에 저희 홈페이지 개편하다가 이렇게 사진 찍어왔는데 좀 사진사님들이 손을 많이 본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에 그 다음 주에 좀 얼른 넘겨주세요. 그 다음날 이제 매주 산에 모여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성경 믿는 교회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이래 드리고 있더니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수협 주요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학술 대회가 있었고 예수병사 사경회 앞두고 여러분 앞에 왔었어요. 2월 11일 앞두고. 근데 2월 11일에 1차 했고요. 그때 목표가 한 50명 왔다고 그랬고 한 20명 더 오길 바랬는데 하나님이 무려 100명을 등록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한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내면 꼭 지원금 줘서 100여 명이. 그리고 제가 예수병사 서약서를 받았어요. 성경 비평과 싸우는 서약서 내신 분들이 60명, 70명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학술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앙 탐방 여행 기획 중인데요. 한번 볼게요. 다음 장이요. 세계 기독교학이라는 이름으로 선교가 오염된 걸 경계하는 학술 대회가 2월 3일에 있었고요. 다음이요. 이 학술 대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세계 기독교학의 미혹을 깨는 거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학의 미혹에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사경회가 급격히 열렸는데 제가 지금 졸업을 11일 날 하고요. 사경회를 졸업한 다음 날부터 합니다. 그래서 사경회 여기 18명의 강사님들이 3일 정도 했는데 100명이나 와주셨어요. 다음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날짜별로 좀 찍은 사진인데요. 이분들이 돌아갔어요. 이제 사경회에서 한 신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꼭 신학생만 오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동역해 주시는 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각 신학교마다 우리 사경회 들은 게 도움이 돼요. 이래서 이제 신학교 탐방 중이에요.
횃불도 가고 장신도 가고 그다음에 백석도 가고 좀 있으면 또 침신도 가고 영남 때 가보는데 비평이 큰 학교 갔더니 비평이 지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정말 사경이 안 듣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백신 맞고 가가지고 저희가 뭘 할지 이렇게 딱 분별력이 생겼다고. 할렐루야. 딱 2박 3일 했는데 그래가지고 소감을 받아보니까 더 해달래요. 날짜를 늘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8월에 또 계획을 했어요. 다음이요. 8일에 지금 강사님들은 기존 강사님들은 다 그대로 해달라고 했고 또 추가해서 강사님들이 18에서 24으로 늘고 날짜를 하루 늘리고 그래가지고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사경회가 2차 사경회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목표를 그래서 좀 입을 크게 벌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한 200명 잡았는데 어떠셔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유주의화가 대학교 선교단체 간사들이 자유주의화 되면 대학생들이 요즘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도 성경 믿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해서 이 선교단체 간사님들이나 선교단체 대학생들도 좀 오기를 저희가 일찍 포스터 만들어서 하려고요. 사경의 사역이 이제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경회에서 계속 여름, 겨울 계속 배워나가면 이분들이 교제하면서 성장해가면서 학습 모임과 기도 모임이 생기고 그러면서 싸우는 전사들이 나타나들 있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울리치를 가는데 아울리치요. 그 다음 장 전에 전에요. 네. 지금 조선에 온 캐나다 미국 선교사 신앙 탐방 훈련을 우리는 항상 에스더와 이렇게 연계해서 좀 하는 그 작년에는 복음 영국 컨퍼런스 앞서고 스코틀랜드 딱 붙여서 갔잖아요. 이번엔 그때는 앞에 붙였는데 이번엔 뒤로 붙입니다. 뒤로 붙여가지고 저기 미국의 조선에 온 캐나다 미국 선교사 신앙 탐방 훈련을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주로 신학교들과 선교사 파송 지역을 보려고 그러는데 사전에 탐방해봤는데 전부 무너졌어요. 한국에 그렇게 좋은 선교사님들 보내놓고 다 무너졌습니다. 하다 하면 때저 매코믹 신학교도 지금 가톨릭에게 팔리고 저기 지금 무디 선생님 산소가 있는 헐몬산 수양관 학교들도 다 하필이면 왜 가톨릭에게 팔립니까? 그래 가톨릭에게 팔리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가 되고 막 다 자유주의화 돼서 남아있는데 저 웨스트민스터 신학 하나 정도 남아있고 싸그리다. 얼마 만에요? 100년도 안 돼서 무너져 내린 현실을 보고 나면 어떨까요? 한국의 학생들이 신학교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용사들이 세워나는 훈련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막 경비와 비행기가 무지 세졌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모두 자비량인데요. 신학교생들은 모두 자비량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비행기는 스스로 구하시라. 오시면 1인당 경비 한 250은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학생들만 지원비는 모금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몇 명분이 모금됐냐? 9명분 모금됐습니다. 목표 인원 13명, 15인데 이 부분을 누가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네. 저희가 사역이 늘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역이 이게 특히 사경의 사역이 돈이 꽤 들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에스더처럼 협력단체 참여운동과 정기후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운영위원회 13분의 이름으로 공문을 쫙 보냈어요. 저는 공문을 보내면 막 올 줄 알았는데 깜깜한 거예요. 딱 한 곳만 정기후원을 기쁘게 해주셨어요. 어딜까요? 에스더예요. 할렐루야.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정기후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 각국의 교회 강단과 신학교와 선교지에서 신앙을 파수하는 신앙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불신하게 하는 거짓 교훈과 싸웠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싸움을 외면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비평신학을 대적하고 성경을 가감없이 가리키는 말씀 선포 운동을 하고
교회에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기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마다 비평신학 가르치는 교수가 금지되게 하시고 비평과 싸우는 용기 있는 신학생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도 믿음에 선한 싸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도 돕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용사들 주여 일어나게 하시고 사경회와 그리고 아웃리치에 하나님 예배하신 많은 분들 참여해서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국의 원인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 가증한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만국의 원인이 되었고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이 시대에 이미 몸된 교회 지도자들 양성하는 신학교를 만들고 이 거짓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들이 수없이 많이 번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주여 한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아버지여 부패에서 썩어져 버린 해외에 주여 돌이키게 하여 우리가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짓 신학 싸웠어야 해. 주여 싸우지 않은 저희들의 잘못 주여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한국에도 아버지여 신학교를 아버지와 파수하고 회복시키는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서 이 기도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까 주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신학교를 파수한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과 사교계 운동과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함께하는 영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동역하는 많은 성도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한국의 성경민의 신앙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가운데 한국의 신학교를 아버지요 말씀을 파수하는 신학교가 되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님들의 영혼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게 하시며 동일한 사역의 아버지여 해외에서 돕는 한국교회 아버지여 목회자들과 신앙인들과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에 이렇게 성경 믿는 신학교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믿는 이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남겨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보니 해외의 수많은 신학교와 교회들이 성경의 믿음에서 떠나서 황폐해지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목회자들 지도하는 신학 교수들이 아버지여 지도자들이 먼저 배도하고 부패되어 버린 오늘의 이 신앙을 보며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교회부터 깨어일어나 신학교를 파수하는 말씀운동과 기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사은한 싸움의 사명 앞에 하나님 깨어일어나 기도하며 일생을 헌신하는 아버지 비전을 가진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수없이 한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무너져 내리고 아직 위험해 있는 해외의 수많은 신학교와 교단들과 선교지들도 교회들도 돕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먼저 기도로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 정말 실천으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에스더의 기도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며 마지막 달려갈 길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 될 수 있도록 에스더의 기도자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 성수협의 많은 사역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